시대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갈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우리의 삶의 질은 참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화를 이리저리 찾으려고 하지만은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불안만 가중되고 또 근심, 걱정, 우수, 사려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참 심하죠.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당장 오늘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은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한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자꾸만 침체되어 가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이리저리 많은 일들이 생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또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갑자기 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또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건강하던 사람도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와 자녀, 부부와 관계 이런 관계도 좋아야 되겠고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그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참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참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평화로운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당장 지금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날이 그 시간이 지금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뭐 분초 시간이 지나가는 그 피마른 아마 그런 시간이 제자들은 아무도 그걸 느낄 수가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얼마나 정말 침이 마르고 피가 마르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지금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배신합니다. 우선 가룟 유다부터 배신하잖아요. 제자들은 모두가 다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체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군호를 짜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기다리는 이 모든 시간을 예수님께 다 아시면서도 오늘 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고비를 강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비를 강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그 말씀이 이제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4장 오늘 말씀과 또 15장, 16장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고 이제 17장에 가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제자들을 지금 이 내용을 알까요? 예수님의 심정을 알까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하시던 그 말씀과는 달리 오늘은 참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정도의 귀를 기울이면서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이 깊어져 가는 줄 모르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될 모든 걸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들 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그야말로 제자들이 평안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시간은 가장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가장 밝은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께서 평안, 이 주시는 이 평안은 여러분 선물입니다. 선물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그 평안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위로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평안 아닙니까? 평안, 샬롬. 우리가 2시간이 거쳐 지난주, 지지난주 평화로운 교회, 화목한 성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샬롬하고 인사했습니다. 최고의 바라는 것이 평안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전쟁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이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 북쪽 오랑캐들과 남쪽의 이 왜군들로 계속 이 시달림 받았던 우리 민족과 똑같은 처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만나면 샬롬 샬롬, 평안하냐 평안하냐 묻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 샬롬은 예수님 자신이 샬롬이시고 예수님 자신 평안이다, 그 말입니다. 나의 평안, 나의 평안, 예수님 자신이 평안. 사람들은 평안을 생각하기를 문제가 해결되는 걸 평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선 병이 낫는 거, 그렇죠? 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형통한 길을 걷고 어려운 것들이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평안이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물론 이것들도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큰 평안, 바로 그 평안을 선물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자신의 것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만 갖고 있는 평안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안, 물론 그것도 평안이겠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 나의 평안, 그것을 내가 너에게 끼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십자가의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때에 벌써 평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평안, 그 십자가의 고통, 이미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면 바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그 평안, 그것뿐입니까? 십자가를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입니다. 우리는 끔찍합니다. 우리에게 조그마한 고통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죠? 어떻게 될까? 불안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불안하지 않는 그 평안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을 생각하시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절규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배신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평안, 다 배신해도 아버지께서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얻어지는 바로 그 평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만이 가지신
예수님께 소유하신 바로 그 평안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문제없는 삶을 평안이라 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참으로 문제 많고 고통 많고 괴로움을 다 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자신이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안을 예수님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왜 큰 선물인가 궁금하기도 하죠. 왜 우리 예수님의 그 평안이 이게 큰 선물인가? 첫 번째로는요,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도 잃을 수가 있고 재물도 잃을 수가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떠내보낼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아멘. 그런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나의 죄와 내 고통과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놀라운 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요. 평안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 먼저 회복이 돼야 평안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오겠습니까? 늘 불평과 불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짜증 충만하고 원망 충만하고 이런 내가 늘 반복해서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되어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그 관계가 바로 유지가 되고 이웃과도 관계가 회복되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 평안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천국의 평안을 우리가 미리 맛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평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가운데 영생을 미리 맛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이 황무지와 장미꽃 같이 지금 천국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죠, 오늘요. 우리가 소망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현재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참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내게 고통과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 장차 우리에게 가야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금이나 은으로 유산을 남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오셨어요.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과 또 질병과 괴로움, 우리의 모든 더 큰 정말 험악한 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이루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신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이 예수님만이 가지신 그 평안, 그 평안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가장 귀한 선물. 선물.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복 좋아하시죠?
시시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저 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그냥 출세하고 뭐 형도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소유한 복,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요, 이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은요, 바로 복음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아멘. 영광.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영광. 복음의 한 영광. 번 더. 복음의 영광. 복음의 영광.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빛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이미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 아멘. 자, 그러므로 평안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노력하면 좀 더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 인간의 지혜의 선물도 아닙니다. 사람이 지혜로 봐야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못 미칩니다, 여러분. 평안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걸 요구합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요, 돈이 있어도 불안할 때가 있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도 오늘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해도 내일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성공해도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이제 인기 있는 스타들 지금 뭐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러면요, 높이 올라가면은 두렵답니다. 공허하답니다. 왜? 언제 내가 다시 추락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평범한 저와 여러분은 낫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공인들, 항상 내 뒤에 누가 쫓아오는지, 기자들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있고, 인터넷에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댓글이 막 올라오잖아요. 나를 끌어내리려고. 불안에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이 평안은 그야말로 잡힐 듯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잡힐 듯. 내가 좀 평안하려고 하면 또 뭔 일이 벌어지고 또 무슨 일이 터지고 아무리 가져도 욕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시고 또 퍼마셔도 중독만 가중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에게 주신 은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은요, 상황이 좋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이 하늘의 평안. 이 참된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간직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죠? 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조건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합니다. 돈 있으면 평안합니다. 건강하면 평안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주신 이 참 평안은요,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좀 보고 있지만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감옥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 평화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다른 평안이다 그 말입니다. 순교자들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담대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 박해 가운데서 기뻐하잖아요,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인정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겠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 여러분들 그 평안을 가져보셨습니까? 정말 이게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떤 기쁨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평안과 그 기쁨, 여러분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요, 참 뭐 많은 뭐 고초와 고난도 있었죠. 물론 여러분들도 뭐 있었겠지만 뭐 비단 저만 있었겠습니까? 양자가 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게 그게 참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 초등학교 이제 마치고 중학교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야, 이제 벌써 영적으로 그래도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과 그래도 예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어느 정도 알았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딱 교회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날인데 친구가 찾아와서 성경책 들고 찾아옵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교회 한 번 갔다 왔다고 얼마나 저를 나무라는지. 너는 양자원 사람이야. 너는 이제 이 집 식구야. 조상 귀신 섬겨야 돼. 왜 교회 나가? 이런 생각, 그런 핍박 가운데 참 이제 뭐 모든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아내가 제 옆에 있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가서 뭐 세례가 뭔지 알았나요? 그때 이제 학습받고 이제 세례 받고 제 아내랑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그야말로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제가 이제는 그 아저씨 되시는 그 양아버지 앞에 예수 믿는다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러면서 한참 지났죠. 그 이후에 제 아내와 제가 40일 동안을 아침만 금식하면, 저는 뭐 그렇게 못했지만 제 아내가요 하는 가운데, 딱 40일 작정 아침 금식 끝나는 그 시간에 상주에 계시는 양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처음부터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내가 큰 죄를 올리니까 너희들 예수 믿지. 예, 어떻게 하셨어요? 난 벌써 알았다. 너희들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아멘.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평안, 참 기쁨. 제가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다시 한 말씀을, 진짜예요. 거짓말같이 들려가지고, 정말이세요? 진짜 교회 나가신다고요? 내가 나간 지 벌써 몇 달 됐다. 문경 고모네 집에서 그 고모님 그 인도에 따라서 교회를 나가시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큰 간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들이 만약에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하면은, 글쎄요. 이제 무슨 말 얘기하려고 하나. 먼저 자녀를 주셨으면 그분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시죠? 여러분 다요? 네, 여러분 성령님 계시면,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 고난과 어려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절대로 우리를 엄습하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성령님의 그 능력만이 우리 안에 살아서 하늘로부터 그 하늘의 기쁨과 그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막 폭풍이 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엔진을 강하게 틀어놔도 배가 떠내려갑니다. 표류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노련한 선장은 닻을 내립니다.
그 무거운 닻을 바닥에 탁 내려놓으면 아무리 배가 요동쳐도 배가 표류하거나 밀려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아무리 이런 풍랑과 풍파와 고난과 고통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닻이 저와 여러분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폭풍 가운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우잖아요. 지금 배가 막 그냥 물이 들어오고 지금 풍랑이 심하고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왜 저 배 뒤에 배가 있으면 그 뒤편을 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고물에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막 깨우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평안인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평안의 주님, 주님께서 다스리면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불구하고 그 평안을 소유한 예수님을 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마치 위험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몰렸을 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냐 원망했던 그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평안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바람아 잔잔하라, 폭풍아 잔잔하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그 평안,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져서 그 평안으로 이 모든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평안은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깁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성경을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어나는 그 근심이잖아요. 마음에 어떤 그런 염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움은 뭐죠?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어떤 위협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 그런 어떤 반응이 있죠, 그렇죠? 자, 두려움은 눈앞에 위험을 보는 것이고 위험이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근심은 이제 현재가 아니고 어떤 미래에 미리미리 걱정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근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믿음은요, 두려움보다도 훨씬 하나님을 보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앞에 당장 그 어떤 그런 어려움, 고난 뭐 이런 것들, 그게 너무 그냥 그걸 크게 보면요,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떤 그런 고난과 고통보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 하늘의 영광, 주님의 것, 어떤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런 고통은 점점 줄어든다 그래요. 저도 그런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병원에 계신 어떤 분이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 시한분이 인생입니다. 내일이면 죽을지 모레면 죽을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특히 이 말기암은 뭐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그 아픔 자체를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은 사라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그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은 이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 평안은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걸 믿을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나를 믿으면 다 어려움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그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모든 일들 다 해결되던가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다 이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다 이겨놨습니다. 다 이겨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이겨놨습니다. 마귀 권세까지 이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병석에 누워 있어요. 고통스럽죠, 여러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함께 그 자리에 누워서 같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모든 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진 그 예수님께서 함께 이겨나가시는, 이미 다 이겨놓으셨지만 함께 또 이겨나가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절대로 고아로 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인도하시고 함께 이겨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이런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런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 평안은 폭풍이 없을 때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님을 아버지를 신뢰했던 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가진 나의 평안 이걸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을 간직하라. 이 평안이 세상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세상은 늘 불안합니다. 또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준 그 참 평안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이겨나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